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대로 배교의 이런 위기 속에서 처해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다시 믿고 있는 기독교가 예전에 당신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종교 아니면 그 신앙, 그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나가세요.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구약 시대에 연결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전달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구약에서는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만큼만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뜻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됐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른 가장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록하시고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불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또 따르고 순종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보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역할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모든 통치 권한이 예수님께 흘러내려가서 예수님이 그 상속자로서 통치 권한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분이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계속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보존하시는 일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그분이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계신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또 어떤 분이라는 그 실체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1장 3절부터 쭉 전개해서 나가는데 3절부터 맨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나오는 것에서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하면서 이름부터가 내 아들이라고 했지 천사야 누구에게 그런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말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장에서부터 쭉 전개될 때 다시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하면서 비유한 것들이 모세를 가지고 비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살은 그 선지자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이다.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된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하셨었는데 그동안
구약의 전통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들은 아론의 계열 속에서 나온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제사장 이 역할들은 완전히 구분된다. 태생부터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론은 사람들 속에서 또 죄 있는 가운데서 세워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그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형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7장에서 조금 더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또 증거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주는 더 이상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 계통 아니면 그 후손으로 오는 그 대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의 왕들 간에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쳐서 물리치고 다시 노략물까지 다 뺏어오고 또 롯도 구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올 때 소돔 왕과 함께 나와서 맞아준 사람인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들이고, 그 멜기세덱이 우리는 창세기 14장 속에서 늘 관심이 아브라함이 한 일에만 아니면 그쪽에 이렇게 경도돼서 관심을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인용된 부분에서는 거기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소중하고 귀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고 있지 우리가 구약의 전통 속에 있는 죄에 있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논증하는 과정 속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앞에서부터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되고, 특히 4장에 있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보는 부분에서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그러면은 예수님과는 도대체 어떤 공통점,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14장 속에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면은 우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것, 신비로운 점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 3절에 있는 것들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들도 아무데도 기록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 육신의 계통 속에서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실제 어느 계열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신비 속에서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죽으심이 어떤 증거들이 없는 것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처럼 멜기세덱에는 마찬가지 그런 죽음의 모습들도 나오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 또 같은 신비로움 속에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형상에서 우리가 같은 계열을 따랐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에 있는 것들처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평화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인 것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백성들도 외쳤고 그것이 스가랴에 또 기록되었으므로 거기서 증거한 것들처럼 평강의 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함께하는 그 부분에서 멜기세덱이 같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사역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멜기세덱은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히 또 우리 사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같은 공통점 있는 이런 그 아론의 계열, 사람 속에 세워지지 않은 신비 속에서 세워진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 속에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아론과 같은 그런 반차에서 온 사람들과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7장 4절부터 쭉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멜기세덱 간의 관계, 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들을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장에 높고 귀하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쭉 나가 19절까지 그 이제 7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론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절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열을 따른 그 대제사장들과 다르고 그보다 훨씬 귀한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속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같은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멜기세덱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것들은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에 가서 10분의 1을 바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11조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주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갖다가 바쳤으니까 그럼 나머지 그 후손으로 나온 이 아론의 계열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조상이 바친 멜기세덱이 당연히 아론의 계열보다도 더 높다 하는 것들을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주는 그 문제, 두 번째 축복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론 속에서 쭉 결론을 맺으면서 나가는 것들이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다. 그 이유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아론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다 이야기하고, 그분께서는 27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들은 이 예수님의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의 상황 속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가 속에서 고민하면서 다시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배교해야 될 이유들은 더 많이 커졌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주님 없이도 내가 가진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들을 주는 속에서 세상에 또 이 발전되어 있는 모든 물질의 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누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정말로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를 것들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단번에 또 영원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믿고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굳이 정말로 어렵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갖다 넣으면서 그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앙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